네, 오늘 바이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또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도전받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시간,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요 또 생명이요 또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우리 말씀은 디도서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 바울 서신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순교의 시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쓴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 서신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시대에 살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귀한 믿음의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또 믿음과 또 진리의 또 지식, 또 영생의 또 소망함을 또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는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부활, 이걸 놓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죠. 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도는 이제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는데요.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믿음으로 가르치던 그런 또 리더에게 또 믿음의 마지막 또 신앙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죠. 자, 5절에 보니까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레데 지역을 관리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조직. 지금도 뭐 목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조직들이 위치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장로 그리고 감독을 어떻게 세우라 기준.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었고 방탕하다는 비난받지 않고, 그렇죠? 불순종한 일이 없는 그런 믿는 자녀를 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기준에 나와 있고요. 밑에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을 잘 베풀고 또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한다. 그리고 믿분 말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네.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장로와 감독 이 직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 그 당시에 장로나 감독은 크게 차이점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자면, 장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예, 교회 어른.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 이제 어른으로서 또 그런 자리에서 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로 이제 어른들을 장로로 세웠다면, 이 감독은 어떤 행정적인 어떤 역할들, 행정적인 혹은 가르침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장로들 중에서 감독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기본적으로 장로 출신입니다. 많은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감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중요한 역할은 특히 가르침에 있습니다. 권면하고 사람들을 바른 복음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주로 이제 감독들이 이제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장로 역할, 감독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쭉 보면 뽑는 기준에도 감독이 굉장히 엄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 장로들 중에서 감독을 선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쭉 이제 아래 내려가 보시면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악하고 게으르다. 이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죠. 13절에 엄히 꾸짖으라. 이런 믿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엄히 꾸짖어서 회개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지만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런 명령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바른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교회에서도 진정으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6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고 또 자기 혼자 있을 때나 또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감독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말씀 복음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키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2장으로 가봅니다. 2장의 첫 번째 1절에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절에 늙은 남자로서,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남자 성도들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나이 든 여성들은 또 이들도 거룩하고 모함하고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성들이 술을 또 많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술을 많이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술은 또 남녀를 떠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술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올바로 사리 판단을 하기 힘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술의 그런 어떤 가장 안 좋은 알코올의 그런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고를 제대로 된 사고를 멈추게 만들고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죠. 예, 육적인 것을 다분히 쫓게 만듭니다. 예, 술 취하면.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신중하기 위해서는 술을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절에는 젊은 여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고, 5절에 신중하고 또 순전하며, 5절에 끝까지 보면은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복종하라는 말이 계속 이제 나오죠. 예. 그다음에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은 또 신중하고 선한 일을 잘 행해야 하고 단정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세상에서 단정하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9절에는 종들에게, 그들은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삶의 자리에서 잘 순종하고 그 자리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또 종이든지 뭐 주인이든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 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을 기다린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예, 정말 천국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모든 불법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죽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정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거듭난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육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늘 유혹을 받죠. 이 유혹을 마음에, 새 마음, 거듭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스려가고 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15절에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교회 리더된 디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권면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 이제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겠죠. 순종.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또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특히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리더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또 권위,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겠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에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장 1절에는 우리 로마서에도 봤지만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복종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나라를 통치자들을 기도해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비판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나라, 완전한 리더 누구도 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리더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뿐이고요. 완전한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또 그것은 막연한 망상이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마음이 임했고, 그것을 완전한 나라를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뭘 전해야 됩니까? 여기 파란색 복음, 복음의 중심 천국.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나라 분열과 다툼과 또 전쟁과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에서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똑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욕과 행락과 죄의 종로로 탄 거죠. 그 악독, 투기, 가증, 미워하고, 또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이제 살았지만,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5절에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였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 우리가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 마음을 입고 살아가는 것, 거듭남의 삶.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그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고 우리가 속량을 입은 거죠. 모든 빚이 탕감받은 것처럼, 노예에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6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설교에도 들었지만, 반석에서 뭘 내셨죠? 생수를 내셨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석을 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서 생수가 나왔죠.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 이 죄인된 우리를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원형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게 새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회복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창조된 존재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거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생과 파멸과 죄책감에 눌려있다.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그리고 영원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그리고 주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소망하는 이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이 은혜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볼까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죠? 은혜죠. 우리가 노력한 바가 아니고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은혜라는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영생의 소망을 얻은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예, 그래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 예, 너무나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굳세게 말하라는 거죠. 굳세게 말하라, 8절에. 예. 그리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며 또 아름다우며 또 유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자, 9절과 10절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지옥으로 이제 보내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은 엄연히 또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9절과 10절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을 또 족보 이야기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따지고 정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판단하게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선을 지켜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따지고 또 논쟁하고, 물론 여러분 진리의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핵심이죠.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은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논쟁과 어떤 사사로운 그런 어떤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어리석은 또 쓸데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지혜다라는. 자, 우리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다툼을 하느라 정말 교회의 교인들도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시각차, 뭐 정치적 견해,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서로 막 이렇게 다투거나 감정이 상하게 된 경우가 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변론을 할 때는 성령께서 피하라라는 아마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지혜롭게 절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늘 우리 입술과 생각으로 하는 것들에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단은 늘 이렇게 존재해 왔고요. 잘못된 교리, 성경을 들고서도 얘기하지만 잘못된 교리, 사사로운 해석들, 분명히 이단들의 행태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요즘에 아주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라 치면 뭐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이게 제7 안식교, 뭐 몰몬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뭐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접근해 온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 한두 번 훈계는 어떤 훈계를 할까요? 내 믿음을, 나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다닌다,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자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그들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멀리하라. 그들에게 뭐 어떤 말들을 전해서 뭐 들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단에 속한 사람은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의 설득이나 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뭐 그들과 굳이 논쟁해서 뭐 이겼다 졌다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 고백하고 내 믿는다는 것만 드러내고 멀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12절부터 쭉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쭉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참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두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볼 사람들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조심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번외 이야기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과 또 믿음을 좀 우리와 교제하면서 또 함께하면서 나눔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훌쩍 떠나고 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목회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뭐 인사 한마디도 없이 떠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보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저는 성도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다른 성도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지체고, 그리고 또 우리 이 한 새생명교회라는 교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린 천국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아무 말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적어도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면 얘기하고 축복받고 또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을 비난하고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성도는 다른 성도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 끝인사는 성도들 간에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보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꼭 나누라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끝부분에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귀하면 우리 성도들도 다 귀합니다. 믿음의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디도서가 마무리되고요. 우리 히브리서 다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동서신 첫 번째 히브리서. 자, 오늘은 좀 히브리서까지 좀 나가고요. 좀 마무리를 할 텐데, 히브리서가 어렵죠,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책은 좀 어렵습니다. 되게 구약의 제사법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또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 히브리서 핵심을 우리가 좀 이것을 선명히 하고 가면
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좀 밑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믿음, 보통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 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딱 나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믿음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더 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더 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제가 비유들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렇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대제사장 혹은 뭐 아론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그 제물 대심이 좀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으로 믿음의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하고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고,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문서로만, 이제 성경으로만 이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때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아니냐, 혹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좀 축소시키고 신성만 강조하는 이런 이단들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어떤 분인가를 강조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 어떤 게 생길까요?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는 것이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 구원을 다시 한번 선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믿음과 구원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말씀하셨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 메시아에 대한 거죠. 메시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한 첫 번째 말씀이 되죠. 이미 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성경은 일찍부터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또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거든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다.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어떤 전능하고 또 어떻게 능력 있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당연히 천사보다 당연히 뛰어난 것이죠.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죠. 6절에는 그를 예수님 맏아들이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원래도 경배받으셨고 이 땅에서도 경배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님, 우리가 말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이게 함께 갑니다. 언제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이었다면 왜 천사들이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나타나죠. 심지어 사탄도 그 앞에, 귀신도 그 앞에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릎 꿇고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탄은 또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떨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죠. 그분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자, 그리고 쭉 이제 어떤 분인지를 이제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을 설명하고 있고 14절에는 자,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오히려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의 종된 그런 영적 대상이지 어떤 경배받을 대상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그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알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장까지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네, 우리가 다음에 2장부터 히브리서 2장부터 히브리서를 쭉 이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또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려운 책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우리 믿음이 좀 분명하게 또 서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더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세워 나가시고, 이 시대가 참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정말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자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당시에도 정말 대환란이 있었고 배교가 있었고 이단들이 득실했고 굉장히 많은 교회도 다른 혼란한 바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이 십자가의 길 너머에서 그 죽음을 넘어 부활과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또 말씀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 붙잡고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